예,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가장 기뻐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말씀과 또 생명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로 충만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또 성탄 전야 예배 이걸 계획 중인데 함께 고민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땅에 붙어있는 우리 모든 욕심들과 끈적한 아버지여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하늘의 소망과 또 저 하늘에 들어갈 그 꿈을 갖고 아버지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외치며 예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 예수의 증인이 되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자, 예수의 증인이 되자, 예수의 증인이 되자.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지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예수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는 찬양과 경배가 높여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새 찬송가는 202장, 여러분 것은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가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 후렴 한 번 더 부릅니다. 후렴.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죄악과 또 나쁜 여러 생각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주 예수 피를 의지하여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만큼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미워하고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자를 또한 미워하며 오직 주 예수 의지하고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져 아버지여 멸망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나를 사모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내구직교회 성도 모두가 다 그의 입술에서 예수를 말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며 자기의 삶을 아버지여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보혈로 산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또 저희는 세상에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삶의 어려움이나 또는 병과 또는 질고와 또는 가난으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 우리가 힘들었으나 아버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또 주님 예배전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평생 유지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째 벌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대구주 교회 성도님들을 한 영혼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관상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 영혼을 감동시키사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온 영혼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도 한 성령으로 정말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성령의 충만한 예배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늘 날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들 다 떠나게 해주시고 예배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212장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장, 새 찬송가는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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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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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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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로를 축하하시겠습니다. 자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또 11조로 또 어떤 이는 감사 헌금으로 또 어떤 자는 주일 또 헌금으로 또 건축으로 혹은 또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제목을 따라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였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11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을 저 하늘에 둔 그것을 따라 또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헌금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심령에 억지나 또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우리 심령이 가장 즐겨하는 마음으로 늘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꿈이 저 하늘에 다 있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자들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또한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기 교회의 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드린 여러분 모두와 또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을 할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자, 오늘 이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설교 요지를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그리고 설교 요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그가 만유를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 태초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사 다스리게 하셨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이는 진리이다. 이를 인정치 않으니 억지요 강도요 이를 인정하니 은혜요 감사요 청지기이다.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주 예수는 하늘의 부요를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사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참된 헌금과 같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고 영문 밖에서 능력과 고난을 받으셨다. 하늘의 부요를 대신 우리가 받았으니 내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 감사치 않을 수 없을 만큼이니 바로 땅에서의 헌금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동하시며 책임 있는 믿음으로 헌금하게 하신다. 헌금은 재물이 아니라 예배이다. 죄를 사하는 제사로 드리지 않고 참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 넘쳐드리는 믿음이다. 연보는 한 몸된 교회를 매우 아끼고 참 사랑하고 귀히 여김이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교회는 내 희생과 수고로 세워진다. 신자들의 눈물이 바로 연보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대로 드리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헌금하라. 그의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연보하라. 아멘. 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명하시고 운영하시고 또 자연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갖고 이 천지를 지으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아주 특이하게도 창세기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명하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들을 다스리게끔 하십니다. 사람을 지어다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게끔 하십니다. 사람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중에서 유독 천사도 아니고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을 명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 만물들을 다스리게끔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온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불고 또 자연재해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빼고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두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명을 따라 죽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면 그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이후에 주께서 모든 천지 만물들의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미리 하나의 예표로 삼으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사람의 길, 주님이 오시는 그 사람의 길을 먼저 앞서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이 온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노력하고 수고하면 이 땅의 것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열심히 일한 만큼 그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 여러 부조리들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의 불공평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 자기의 땀을 흘리고 또 열심으로 달려가고 자기 지혜를 쓰고 진보에 진보를 거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또 굉장한 연구를 해서 뭔가를 많이 성취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자기 거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그 영광이 비추지 못하도록 세상 신들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마귀는 더더욱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잠도 자지 않고 막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것,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바입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네 거야. 네 거니까 네가 다 차지할 수 있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끔 하면서 너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라고 꼬셨던 것처럼 마귀는 이미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꼬셨던 그 일이 최초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창세기 이전에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의하면 이미 창세기가 있기 이전에 저 하늘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보좌보다 더 자기를 높이려 했던 아주 교만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도록 한 그것, 곧 너도 사람인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인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계속 유혹하는 게 마귀의 근본적인 습성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이미 하늘에서부터 이 천지 창조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 또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이어받았으면, 유산으로 이어받았으면 왠지 내가 높아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은 차 타는 순간 벌써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그 세상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교만한 위치로 계속 만들고 가려고 마귀는 그 짓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낮아진 분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하고 겸양하고 겸허하신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단순히 낮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였고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간격이 클 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 주 예수십니다. 얼마나 마귀와 다릅니까? 마귀는 하늘 보좌에 높아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음부에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온갖 효를 다하고 온 충성을 다하고 온 경외와 영광 돌림을 다 바치신 분이 주 예수십니다. 그러니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높아져라, 높아져라, 높아져라. 교만하여져라, 자만하여라, 네가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너가 겸손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를 낮추라. 말씀에 순종하라. 성도들 사이에도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은 정말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린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입니다. 세상 임금의 마음입니다. 교만하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 다른 교만함을 주려고 하는 그 녀석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 주위에 맴들고 있으니 그 녀석이 맴들고 있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주 예수께서는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시는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을 친히 그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숨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숨 뒤에 더 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목숨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으로 또 그러면서 더 큰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늘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맡겨두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물질에 관한 부분 그리고 그 물질이 세상에 있는 것은 돈이요 재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 때는 헌금이 되고 연보가 되는 그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우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을 누리고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인간에게 그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다는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시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열심히 벌었던 월급도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막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물론 우리는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땅은 내가 차지하고 있고 어느 빌딩은 내가 차지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이게 내 거라고 이제 등기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감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내 개인의 겁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미워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당연한 거라고, 자연스러운 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의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잠시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주신, 요걸 잘 써라고 맡겨주신 것이니 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신자의 도리입니다. 왜? 그 신자는 이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청지기라 이렇게 정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게 아니라 내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눈을 보냐? 저 녀석은 강도야. 내 건데 지 거라고 말하고 지가 마음대로 하고 지가 엉망으로 관리하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도라고 봅니다. 도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에게 탐욕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억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하느냐?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누구 거다? 역시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 지금 나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거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도 헌금하고 앞으로도 계속 헌금할 때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에너지 주셨고 내게 시간 주셨고 내게 직장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보시면,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그리고 2절 끝절에도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어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헌금이랑 연보가 의미를 다를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여서 하나님께 내 머리를 숙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헌금과 비슷한 용어로 연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보는 한자로 말하면 뭐냐면, 연보 역시도 드린다는 그 헌자랑 비슷합니다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보다는 의미가 살짝 낮습니다. 주기는 주는데 약간 준다는 의미예요. 드린다, 갖다, 봉헌한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연자는 기부한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세고요. 드린다는 봉헌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것을 드려서 연보할 때 보자 있잖아요. 그 보자는 뭔가 하면, 옷이 지금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옷을 다른 천을 갖다 대고 깁잖아요. 그죠? 깁는 거. 그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
그러니까 내 것을 주어가지고 옷이 낡아져서 헤어져 있는 그 자국을 보충해 주는 거, 깃대는 거, 깁는 그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 그러니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연보는 하나님을 깨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도를 혹은 부족한 부분을, 빵꾸가 나는 부분을, 헤어져서 낡아져 있는 부분을 보충해 주어서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성경책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아니면 연보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당연히 헌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헌금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헌금이 2번 나오고, 예수님이 하늘 가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부터 해서 교회가 펼쳐지잖아요. 그때 보면은 헌금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헌금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연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근데 그 11번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도 원래 여러분 성경이 한글로 쓰여졌어요? 아니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에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여러 단어가 한 5가지, 6가지 나오고 혹은 7가지 나오는데 그 7가지 혹은 5가지, 7가지 단어를 전부 다 뭐로 바꾸냐 그러면 헌금으로 바꾸지 않고 번역할 때 연보라고 바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하늘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펼쳐진 이후에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이라는 단어를 헌금으로 번역하지 않고 연보라는 단어로 늘 번역을 했습니다. 연보라는 단어로.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연보가 뭐라고 했죠?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데, 내게 있는 것을 갖다 바치는데 그 갖다 바침으로 인하여서 빵꾸가 나 있고 헌대가 있고 비어져 있는 곳을 잘 기우는 것, 바느질해서 기우는 그것을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 하나님을 위한 연보가 아니에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자, 목적어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러니까 내 것을 들여서 어떤 성도가 혹은 교회가 혹은 공동체가 아니면 그 교회를 넘어선 또 다른 교회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교회를 채워주는, 그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것으로 연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명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명령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하는 그것을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2절을 보면 매주일 첫날. 매주일 첫날은 뭐냐면 거기서 일자는 빼도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면 언제냐면 안식일이 마지막 끝날입니다. 매주 끝날이고 첫날은 안식일 그 다음이니까 지금 우리 일요일처럼 일요일 우린 주일로 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교회는 항상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이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모이고 혹은 집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첫날, 주의 첫날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여기 이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익 혹은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계속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 바울이 지금 오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오지 않으니까 우리 헌금하지 말고 담임 목사하면 그때 몰아서 헌금하자, 이렇게 왔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매주 첫날마다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고 그날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 매주 첫날마다 너희들은 연보를 해라.
내가 갈 때 한꺼번에 왕창하지 말고 매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가운데 일을 얻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에게 수입이 오는 부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물질이 들어오는 그때 거기서 딱 떼어놓고 헌금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거. 그러니 첫 번째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안식일날 모인 게 아니라 언제 모였다? 그 다음날 주일에 모였다. 그리고 주일에 모일 때마다 뭘 했다고요? 헌금했다. 혹은 연보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헌금한다는 그것은 여러분 헌금을 한다는 것은 혹은 연보를 한다는 것은 예배에 포함됩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의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자세히 보면 미리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헌금을 준비하는 게 옳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허겁지겁 연보를 준비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수입이 들어왔을 때 미리 딱 준비하는 게 맞겠습니까? 후자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하나의 주일날 연보하는 것, 헌금하는 것이 명령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냥 율법적인 명령.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너 혼내실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지 만물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업과 내 살아있는 이 인생의 짧은 60혹은 80년의 인생 동안에 내게 주어진 요 범위 내에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청지기로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열심히 일하면서 받아들인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것이라고 하면서 돌려드리는 게 헌금이요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면서 하는 그것은 연보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하면서 하는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억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억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연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만 그 헌금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 억지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연보 뜻이 성도를 섬기려 하는 그건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고 미리 쌓아두어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내가 연보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보면 내가 이럴 때 내가 지금 갈 때에 내가 너희들한테 도달했을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러니까 어떤 회계 담당할 자를 뽑아두는 겁니다. 회계 담당할 자를 뽑아가지고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연보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그때 모아진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예루살렘의 사도행전의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흉년이 들어도 크게 못 느끼겠지만 옛날에 흉년 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죽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찰나니까 이방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또 마게도냐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마게도냐 이런 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도들은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떠냐? 예배 때 예배에 와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했던 그 헌금이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음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성전도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되는 그거니까 하나님께 헌금한 그것이 이제 성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연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저 하늘에, 여러분이 장차 들어갈 저 하늘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적이 도무지 들끓지 않는 저 하늘에, 영원히 도적이 들끓지 않는 저 하늘에 쌓여두는 거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어떻게 쓰임받느냐? 교회가 배불리고 교회가 교회가 엄청난 큰 건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누구? 성도를 돕고 성도의 어려운 부분을 치유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데 쓰여지는 그것이 헌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헌금, 그것이 성도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는 뭐다? 연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저 하늘에 이중으로 쌓이는 거예요. 이중으로. 여러분 이게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돌을 던져가지고 새 2마리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누가 잡을 수 있어요? 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 잡는 게 일석이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내가 드린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러면서 저 하늘에 내 것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성도와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데 쓰이니까 일석이조를 넘어서 엄청난 효율이 있는 가성비 짱인 그런 것으로 여러분 헌금이 쓰여진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여러분 반드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 땅에 쌓아두고 시기를 놓쳐서 여러분 드리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가 있을 때 바로 헌금하시는데, 자, 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매주일 첫날에, 그죠?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매 주일마다 너희 각 사람이 말하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 각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가 이익을 얻은 대로, 여기는 이자는 이익이란 뜻이에요. 이익을 얻은 대로. 그러나 여러분, 이 번역은 굉장히 오류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내가 얻은 것처럼 돼 있지만, 내가 수고한 것처럼 돼 있지만,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신학교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 신학교 논문이 신적 주어라는 부분입니다. 신적 주어. 신적 주어인데, 그 신적 주어는 뭐냐면 주어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주어라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빼고, 나는 은혜 받았어. 그럼 은혜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제가 방금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았어 했으니까 내가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주어, 진짜 은혜를 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그런 것을 신적 주어 혹은 감춰진 신적 주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성경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익을 줘요. 요걸 요즘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면 수입을 받은 대로, 수입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매주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수입을 받은 대로 잘 저축해 두었다가 연보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완벽한 해석으로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한 대로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조를 내가 200만 원 받았으니까 20만 원 딱 하는 그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기준을 그렇게 마련해 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너희가 채소의 10분의 1 끊어내고 박하도 10분의 1 끊어내고 전부 다 탁탁탁.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부추 딱 끊어다가 그 10분의 1 여러분 잘라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의와 인과 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이 많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게 수입이 200만 원 들어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형통케 한 것이 200만 원 그 이상이다 생각하면 그 이상을 드리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내 수입을 딱 잘라서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했다? 얼마나 형통케 했냐 하면 그 형통케 하심을 따라서 헌금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는 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것을 할 때 반드시 자발적인 거 성령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매주일 첫날에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대로 그래서 이 일을 얻은 대로를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대로 그래서 11조도 그렇고 모든 헌금들을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구나. 내 월급이 얼마야 내 수입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헌금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헌금이 교회의 어떤 재산을 불려나가거나 교회 건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이다?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가 왜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가 교회가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머리라고 말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저 하늘 보좌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 머리와 지금 몸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잘 만나고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나만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헌금이 드려진 헌금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느냐? 성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 주어진 헌금이 쓰여질 때는 성도를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갈 때 따로 하지 않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쓰임받을 때는 그냥 연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표현대로 말하자면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라는 뜻은 원래
복이란 뜻이 있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만 희진아 너 축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희진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속에 너 진짜 축복해 하면서 내가 많진 않지만 아주 조그마한 물질을 드리는 그때 여러분 함께 진정한 축복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겁니다. 주는 사람은 복을 진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정말 그 축복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축복과 함께 연보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려요. 벼를 뿌리든 아니면 키우는 나무를 과일 나무를 키우든 간에 여러분이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은 그 씨앗을 버린다고 생각하나요? 심는다고 생각하나요? 심는다. 그죠? 심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심는 거라고 해요. 씨앗. 그러니까 헌금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씨앗이라고. 이 헌금은 씨앗이다. 이 헌금은 씨앗이다. 복이라는 씨앗이다. 이 헌금은 복이라는 씨앗이다. 첫 번째 이 복이라는 씨앗은 저 하늘에 쌓여서 나를 위하여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 영원한 처소에 거기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나와 함께한 성도들 위하여서 쓰임 받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아주 귀한 복된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반드시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시간이 주일이고 그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교회에서는 뒤에 함에다가 넣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더 심각하게만 여러분 책상에 보면은 그 헌금 유리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봉투를 세워두면서 강제로 헌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이 후퇴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헌금 한만 따로 두고 들어올 때 헌금하게끔 하고 하지 예배 중에 헌금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예배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고 그 봉헌하는 시간이 있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가장 앞서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끊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 헌금을 시간에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이 누구를 위해서 쓰이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요? 성도를 위해서 쓰여요? 성도를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든 그것이 나중에 쓰임을 받을 때 성도를 향하여서 하든 그 사람의 눈물입니다. 그 사람의 눈물인 거예요. 헌금은 연보는 그 사람의 눈물을 담는 겁니다. 어떤 눈물을 담느냐? 저는 하나님을 정말 높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눈물을 담아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헌금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을 어느 누구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도 여러분의 헌금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 다녀서 많은 헌금을 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다니든 혹은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이 헌금을 낼 때 하나님 저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면서 드러낼 때 그리고 그 드러낸 것이 아주 작지만은 숫자로는 작지만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는다? 성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것은 내 눈물을 쏟아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한 것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눈물을 담아내면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금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헌금의 시간들을 그냥 예배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바깥에 두게끔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하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 헌금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물을 담아내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담아내는 것이 헌금이니까
헌금을 절대로 가벼이 볼 수가 없고, 헌금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헌금에 대해서 목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헌금하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될까요? 교회를 등한히 하게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소속이 된다는 그것은 한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되고 한 목자 아래서 한 소속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담당해 주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기도해 주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여 주고, 함께 손을 붙잡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핍박을 받을 때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영적인 가족이 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 몸으로 만들어 두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이 피와 여러분의 눈물로 쏟아낸 그 헌금, 연보, 그것이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장치가 있어요. 예배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예배 중요한 장치는 그 예배 중에 찬송이 있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있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축도가 있고, 그리고 성가대가 여러분을 향하여, 성가대가 여러분에게 찬송가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칭찬해주는 찬송가 있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가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중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이토록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 되는, 정말 하나로 묶어주는 엄청난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그라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우리 힘있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재물이 아니라 예배이다. 죄를 사하는 제사로 드리지 않고 참 감사와 헌신이 고백이 넘쳐드리는 믿음이다. 자, 구약 때는 물질 드리는 것이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제사의 일환으로 드려야 되니까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제사 드릴 때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상신에게 제사 드릴 때 이거 제사 안 드리면 조상신이 회끼칠까봐. 그래서 제물 드리는 거. 그래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는 그런 제물로서 헌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할 테니까 내 죄를 없이 해 주옵소서.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제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던져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10만 원 아니면 다음 달에 100만 원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이런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더 할 테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헌금 더 할 테니까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사로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떤 투자로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을. 반드시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시작. 연보는 한 몸된 교회를 매우 아끼고 참 사랑하고 귀히 여김이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자, 한 몸을 이룬 겁니다. 내가 헌금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거다. 우리 성도를 위해 함께 모으는 거다. 그리고 먼저는 성도들에게 가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가요?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바른 신앙이 뭐냐? 성경은 헌금이 사라져 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있습니다. 계속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그냥 단순하게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성도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드려진 헌금이 모아져서 교회가 결정하기를 이걸 누굴 위해 쓰느냐, 목사 배불리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건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돈 많이 벌려고 땅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성도를 도우려 하고 성도의 부족한 부분이, 헤어진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는 연보라는 단어가 예수님 이후에 나오지 않지만 먼저는 항상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의 주인이시고 땅의 주제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 쓰인다는 것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연보가 한 몸된 교회를 매우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를 아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귀히 여겨서,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는 여러분의 가족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같이 핍박받고 그냥 피로서 한 가족이 아니라 예수의 그 흘리신 피로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여러분 드리는 것이 연보요 헌금인 겁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내가 지금 축복을 심는 것이다. 정말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아무도 여러분 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돈을 버리지 않습니다. 씨앗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연보할 때, 헌금할 때 그것이 축복을 심는 것이다. 축복을 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나의 교회는 내 희생과 수고로 세워진다. 신자들의 눈물이 바로 연보이다. 다시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나의 교회는 내 희생과 수고로 세워진다. 신자들의 눈물이 바로 연보이다. 아멘. 자, 별표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대로 드리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헌금하라. 그의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연보하라. 성경 본문에 있는 이를 얻은 대로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대로 바꾸어서 읽으라고 꼭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시고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이 얼마나 아끼는 만큼 연보하시기를 일생 그리하여서 연보가 마르지 않고 헌금이 마르지 않고 늘 여러분의 가까이의 성도를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의 능히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은혜를 인정하고 그리하며 우리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와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아버지여 강도와 같은 삶, 도둑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내 것이라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청직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영원히 갖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교회, 이 사랑하는 나의 교회,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로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사실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수고와 눈물인 아버지의 헌금과 연보를 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자리 일어서셔서 262장 새 찬송가 52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26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쳐져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합니다. 세월 갑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도의 피와 같고 눈물과 같은 그 헌금 혹은 연보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심고자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복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성도들 정말 일석백조를 하고 있는 큰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